신체 기관과 기능 중에서 가장 노화가 더디 이루어지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늙는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람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사하실 때요, 그 장점을 좀 살려서 그러니까 노화되지 않은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제 귀에는 굉장히 소리가 노화스럽게 들려요. 다시 한번 조금 좀 과도하게 꾸며서라도 최대한 이쁜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떠나가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노아 시대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많은 모든 사람들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했죠. 부패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홍수를 내리셔서 이 세상을 멸하십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을 살려갑니다. 회복을 시켜 가시지요. 그래서 무지개를 띄워서 언약을 삼고 다시는 물로 세상에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인류를 번창케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또 다시 회복과 그 번창의 때에 신할 평지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살면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탑을 쌓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안전한 성을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말을 다 이렇게 다르게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언어를 흩트리는 심판을 또 내리시죠. 제가 2013년 6월 달에 바벨탑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라는 표정인데 기억이 나시면 하나님의 은혜고요.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잊어버려 주시면 제가 설교를 반복할 수 있으니까. 바벨탑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서, 그래서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으셨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다시금 인류의 이 번성과 또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지만 이때 부르실 때는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람을 이제 부르셔서 다시금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시는 그러한 부르심을 이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셔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실 때 이 아브람처럼 이제 우리가 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믿음과 자세로 나가야 되나 이것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물론 교회에 이 전도되는 이 전도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인도를 받고 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배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세계로 나와서 오늘 또 예배하고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번 부르시고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자리, 새로운 믿음의 역사의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저는 첫 번째 우리가 포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땅이 있었습니다. 어디죠?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너를 창대케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냐? 지금 아버지의 집, 친척의 집, 그 고향 땅을 벗어나서 전혀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기로 약속한 이 약속의 터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서 내가 약속한 그곳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라는 거죠. 떠나가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가게 되죠. 그때 자기 아버지의 집, 친척,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살았던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독권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출발이 시작이 된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이론가이면서 미국 행정부의 자원위원으로 지금 아마 70세가 되었을 겁니다. 유명한 경영이론가가 있는데요. 마이클 포터 교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전략을 세우고자 할 때는 흔히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에 몰두하게 되는데 그러나 기업의 전략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되고 번성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지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클 포터 교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잘할까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기존에 했던 것을 포기할 건가 이것을 잘 선별하는 것 이것이 기업 전략에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이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고자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가지고 있던 명예, 안정된 모든 삶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내려놓게 되죠.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텐데 그 부르심 앞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뭘 잘하기 위해서는 자꾸 무언가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갖다 붙여보고 저것도 갖다 붙여보고 자꾸 붙이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무언가를 개발해내고 또 무언가를 자꾸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무엇을 포기할 건가? 무엇을 새롭게 할 건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진 것 중에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갈 것인가? 이것도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안정을 원합니다. 누구나 다 안전한 길을 원하는 거죠. 모험을 원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길을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 안정과 또 안전한 길을 벗어나서 이 도전과 개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볼 수는 없지만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그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도전과 그 위험한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길 결코 항상 경험했고 안전하고 또 안정된 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좀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 대신에 편안한 시간을 가지려 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또 내 기분과 감정만 달래는 그런 찬양을 우리 포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이름이 나야만 교회 봉사를 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일에 나서지 않는 명예욕을 포기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는 이 이유와 변명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시간만 흘러보내고 막연하게 교회가 부흥되겠지라고 하는 안일함을 포기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나도 할 만큼 했다, 공로의식을 포기하시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헌신과 충성 없이 열매만 바라보는 헛된 영광을 포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될 건가, 여기에만 몰두해 있는 우리 자신들,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들을 깎아내리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살던 터전을 이제 포기하고 믿음의 길로 출발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오늘 또 인도하실 텐데, 오늘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실 텐데,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갈 건가? 오늘 내 자신이 내 믿음과 신앙 안에서 과연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냉정히 살펴보시고 주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의존 관계의 정리가 필요하다. 의존 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마치 한국의 서울과 같은 겁니다. 아주 큰 도시였어요. 바벨론의 아주 발달된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그런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인구가 많고 발전된 도시 가운데 오히려 이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여기에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렇게 하면 자기 친척과 또 식구들만 전도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인들도 그곳에 많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이 이게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그런 말처럼 그런 곳에 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복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곳을 떠나서 척박하고 사막과 같은 그런 이 가나안 땅, 광야 같은 그런 땅으로 하나님은 부르셨을까? 우리 계산에는 갈대아 우르가 더 나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곳을 떠나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도 별로 없고 농사도 잘 지을 수 없는 척박한 그곳으로 인도하죠. 왜 그렇죠? 우리가 잘 압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족, 친척을 의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끊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의 삶의 기반을 다 형성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축복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갈대아 우리가 참 그 당시에 모든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히브리 민족 잘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내 백성 삼기 위해서 꼭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하여야만 했던가? 오히려 당시에 최고의 문명의 도시였던 이 나라였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거기에서 430 오랫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곳에 실정을 잘 아는 이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면 안 되었을까? 마찬가지죠. 뭐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땅을 미련 없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에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옷도 채색 옷으로 입히고 다른 자녀들보다 더 어떤 애정을 쏟아부었던 아들.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너무 평안했죠. 좋았죠. 그런데 그 아들을 갑자기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이제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십니다. 팔려가서 고생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어떤 집에 하인으로서 일을 하게 될 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에 관한 일생을 성경에서 기록을 해놓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대목이 어디서 나오냐?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노예로 이렇게 팔려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막을 수 있잖아요. 또 이 자기가 아버지 밑에서 잘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형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멋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때는 놔둔 노예로 팔려가고 인신매매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아니 좀 진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 갈 일도 없고 팔려갈 일도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다 끌려가고 팔려가고 갇혀 있을 때 함께 하시는 건가?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일이 다 터지고 나서 이제 뒷 감당 다 수습하고 나서 겨우 마음을 추스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우리가 느낌이 있을 때,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감사 속에 그런 한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진작 좀 도와주시지, 진작 좀 해결해 주시지, 뭐 이런 때가 있잖아요. 요셉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상황. 만약에 요셉의 그런 이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나 아니면 그 평안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아마 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관된 마음과 믿음을 가졌던 요셉이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뭐 다를 바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뭐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때로는 모험의 길, 위험의 길, 안정에서 벗어나 우리가 참 형통하지 못한 길을 하나님은 걷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있죠? 이 고아의 사역을 했던 조지 뮬러가 이 후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이 뉴스레터, 기도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씩 그가 이 후원자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빼먹고 보내질 않아. 정기적으로 늘 이게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보내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근데 언제였냐면요, 재정적으로 압박을 느낄 때, 굉장히 재정이 공고할 때, 재정이 바닥이 나서 어려워졌을 때는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우리 같으면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후원을 더 해달라고 이렇게 편지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지 뮬러의 말이 뭐냐면, 재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하다 보면 과도하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도와달라 의지하게 되는 표현을 하게 되고, 실제로 자기의 마음이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마음이 기울어질까 봐, 그들에게는 막 너무 자기가 기대게 될까 봐, 그럴 때는 오히려 기도 편지를 멈추고 후원 편지를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게 조지 뮬러의 고백입니다. 참 독특하죠?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의지할 것들을 많이 찾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 축복의 자리로 부를 때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우리가 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을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다 의지의 대상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사역과 사업, 참 좋은 말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역을 하지만 사람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은 겉모양은 사역이지만 속 본질은 사업이다. 사업을 하지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도 있다. 겉모양은 사업이지만 속 본질은 사역이다. 뭔 말인지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하신 분들은 다시 방송으로 재방송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역을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 그것은 겉으로 보면 교회의 일, 사역 같지만 속 본질은 뭐다? 비즈니스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겉으로 비즈니스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즈니스를 하면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비즈니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뭐 하는 거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참 좋은 말,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사업하고 일터에서 우리가 직장에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본질을 보면 다 사역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개인의 사리사욕, 개인의 사업, 비즈니스가 들어있으면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겠죠. 시편 94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귀도 지으시고 눈도 만드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무관심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변화로 이끌고 가실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겠냐. 의지의 관계를 우리에게 정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게 만드세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카 롯, 형제 하란의 아들인데요, 이 하란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조카 롯도 이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아브라함도 이 조카 롯을 굉장히 사랑하면서 서로 안정감을 누리죠. 왜? 가족 혈연이니까 그 혈연의 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에 가면서 그리고 가서 이 정까지 끊어버리세요.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정으로 맺혀진, 혈연으로 맺혀진 정마저 끊어버리죠. 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부하게 만드시죠, 아브라함을. 그때 이제 이 조카 롯에게 따랐던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따랐던 사람들이 번성해지면 자꾸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 와서도 살만하니까 이제는 나눠서 살자. 자꾸 이렇게 한 집안에서 불편한 일이 생기면 되겠냐. 나눠 살자. 물론 불편한 일이 생겨서 나눈 것 같지만 그동안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 사이는요, 굉장히 끈끈한 정을 나눴어요. 정, 감정이죠. 서로를 보면서 안정감을 누린 거예요. 정서적으로. 네가 있으니까 내가 든든하다. 아유, 삼촌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죠. 끈끈한 그 정을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조카 롯에게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그 땅을 선택하게 하고 자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조카가 선택한 땅이 아닌 척박한 땅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는 그곳을 선택하여 살아가죠. 끝까지 정까지 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저는 우리가 정을 끊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나서 장로님 우리 정 끊읍시다. 그러면 안 되죠. 가족의 정을 끊고 이웃과의 정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잘 아시죠. 뭐죠? 정이라는 것이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캔사스 안인 장로교에 와서 처음으로 느낀 게 굉장히
정겹게 맞아주시는 이 정겨운 교회라는 것을 느끼고 있네. 그거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정도 필요하고 서로 의존 관계도 필요하고 의지의 관계도 필요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가 자식들을 의지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그 뜨거운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의존 관계를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여러분을 축복의 장소로, 축복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변화에 주도적이어야 된다. 변화에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어제의 믿음으로 우리가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의 모습에서 그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변화에 대해서 주도적이어야 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전하는 대표적인 책이 있죠. 여러분 다 접해보셨을 겁니다만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오래된 책입니다. 늘 치즈가 있던 방에 어느 날부터 치즈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 앞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네 가지의 캐릭터, 네 캐릭터가 등장을 하죠. 햄이라고 하는 꼬마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이 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동안 쉽게 치즈를 취할 수 있는데 치즈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변화를 가지고 치즈가 사라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 변화에 대한 용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이 새로운 이 상황에 대한 변화를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허라고 하는 꼬마 인간은 변화의 주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통이 따르는 그 위로의 길에 자신의 몸을 던지죠. 도전 끝에 새로운 치즈를 찾게 됩니다. 또 다른 캐릭터가 있죠. 생쥐 스니프가 있습니다. 치즈가 없어지는 변화를 맞이했을 때 냄새를 아주 잘 맡습니다.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잘 맡는 이 주특기를 살려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새로운 치즈를 얻을 수 있을지 방향 설정을 하죠. 또 스컬이라고 하는 이 쥐는요, 치즈가 놓인 환경을 잘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가올 변화를 예측하고 결단력 있게 나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안주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허와 같이 나의 주어진 믿음과 삶, 사역을 한번 진지하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서 이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이 변화의 길에 나서는 그런 사람도 있죠. 또한 스니프처럼 자신의 후각, 예리한 후각을 가지고 자신의 가진 달란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지금 이 변화가 필요한 거냐,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냐, 어떤 우리들의 바꿈이 필요하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잘 통찰하는 통찰력을 갖는 사람. 또 스커리처럼 실패를 두려워 말고 신속하고 또 결단력 있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도 다양한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요, 주저 말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의 결단력을 가지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변화에 주도적으로 우리가 나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내려놓음이죠. 자신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스리는 인생과
종노릇하는 인생을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스리는 인생, 아니면 종노릇하는 인생.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은 돈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서 계세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상황이라면. 저 사람은 돈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또 한쪽은요, 저 사람은 돈만 주면 돼.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다스리는 사람과 종노릇하는 사람의 구분입니다. 돈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뭐죠? 자신의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돈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돈에 종노릇하는 사람은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이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스릴 수 있는 인생,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면 다스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 삼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실력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인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죠.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무엇을 가져다가 준다고 해서 움직일 사람이 아니야. 뭐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다스리는 인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꼼짝없이 종으로 나섭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인 삼고 세상을 다스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지 못한 자들은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자신의 안주할 수 있는 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새로운 믿음의 길로 갔던 이 아브라함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각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부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을 내가 지금 내려놓고 내 개인의 믿음, 공동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까? 또 그동안에 많은 의존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스릴 수 있는 사역이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꾸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가 되지 않고 세상에 종노릇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은 교회가 이미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주도해 가야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죠. 세상에서 교회가 주인 되는 그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런 잘못되어진 아니면 너무 안주하려고 하는 편안하기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위험해 보이고 모험 같지만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전진해 나가서 세상에 필요한 것과 또 이 복음이 필요한 것에 열렬한 열정을 가지고 다가가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서 다시 한번 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